이 자신이 공고한 사람임을 아는 자는 문제의식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율법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주야로 받으려 하면 이제 공고한 사람에서 잔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한다. 루터의 표현대로 치료가 시작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그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한 영혼. 운동장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서 늘 힘들었다면 이제는 운동장이 반대쪽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3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는 19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8장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성령의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이 이 8장에 있다. 공고한 자가 그의 꼴을 먹는 자로 잔이 넘치는 자로 변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환경.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완전히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지리적으로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고 신비적으로는 그분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것이고 도구적으로는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리적으로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신비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도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사는 자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이 들어왔죠. 과거에는 무슨 법으로 따라 살았습니까?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법은 뭡니까? 통치가 미치는 곳이 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통치만 미쳤습니까? 사망의 법, 육신의 법만이 우리에게 통치가 미쳤습니다. 선택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통치, 그 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새로워진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냥 된 게 아니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오히려 율법이 죄짓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는요. 율법은 살리는 말씀인데도 율법이 오면서 오히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과거에는요. 또 올라가야 되느냐. 오히려 더 죄짓습니다. 그 말 들으면. 그러나 이제는요. 야 감사하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 호흡을 주신 그 목적대로 내가 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오히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 안이 속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영향력에 남아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또 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만큼 또 뭡니까? 우리가 또 육신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뭔가 하시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육신은 옛 본성입니다. 옛 기원입니다. 옛 성향입니다. 여러분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육신과 성령은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육신은요. 옛 본성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갖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향입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자아만족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모든 게 여기서 문제됩니다. 자아만족이 제일 앞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육신을 쫓게 돼 있는 겁니다.
인간의 피조성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육신입니까? 하나님의 의존성을 거부하는 게 육신입니다. 본인의 피조성을 잃어버리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육신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옛 본성이고 옛 기원에 둔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자기 상처, 미움으로 향하게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이끈다. 하나님 앞에 서긴 서요. 그런데 전적으로 안 서요. 뭐 때문에요? 옛 본성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으로 늘 갈등하는 겁니다. 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지속적인 전진의 삶으로 이끕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어디로 갖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끌림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긴 섭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 생각 100년 해보십시오. 열매가 있는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일에 참여하는 자는요, 물론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빛의 일에 참여하는 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복 못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서 복 못 받는 겁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굴복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삽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요, 자신의 피조성을 자꾸 부인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존성을 갖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요, 굴복을 안 한다고요. 초대교회가 승리한 이유는 뭡니까? 굴복함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굴복함으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정복한 겁니다. 죽음을 당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어야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욕된 것을 심어야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너무 여러분 약한 거, 욕된 것 갖고 너무 아끼지 마시길 바래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제일 좋아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심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자기 사랑은요,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옛 본성, 옛 기원, 옛 성향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옛 본성, 옛 기원, 옛 성향을 새로운 본성, 새로운 기원, 새로운 성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오리게네스는 말합니다. 미움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죽어지고, 슬픔은 오직 기쁨으로 없어지며, 평화는 분쟁을 없애줄 것이고, 인내는 성급함을, 선은 악을, 온유는 광포함을, 절제는 무절제함을, 정결은 방종을 없앨 것이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급함도 문제입니다. 성급함을 없애려면요,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인내심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다 뭐라고요? 새 본성인 겁니다. 그러면요, 옛 본성을 이루지가 않는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를 가리켜 매튜 헨리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 우리가 뭘 하들 때 최고의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는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사 시험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이게 나의 최고의 보호수단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나는 육신을 옛 기원을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고 새 기원에 따라 사는가?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오래된 생각이냐? 새로운 생각이냐? 새로운 생각을 쫓으면 되는 겁니다. 오래된 생각은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옛 자아를 무시하고, 이거는 그냥 부모로부터 얻은 자아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새로운 자아냐? 늘 구분하는 겁니다. 새로운 원리와 가르침에 매달리는 겁니다. 안 되지만 매달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걸 주셨지만 우리는 옛것에 매달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비전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것에 매달리거나 옛것에 잡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도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열렸습니다. 늘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랑, 믿음, 소망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인내로 조급함도 이기고 화평으로 분쟁도 극복하고 미움이 찾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미움을 날려버리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생명과 평안으로 늘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오직 주만이 잠잠히 바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아부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모든 신앙교육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늘 있도록 지켜주시사 평생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복된 가르침이 우리 이한교회에 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꼴을 먹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선택할 때가 있다면 항상 성령, 사랑, 진리,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갈수록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지속적인 진전이 있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새벽에 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맡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꼴을 먹고 직장으로 다 흩어지는 우리 귀한 종들, 오늘도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나누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